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3장 1절 말씀부터 13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민수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40년 동안 특별히 시내산으로부터 이들이 준비해서 출발해서 모압 평지까지 이들의 여정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과정에서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한 땅, 그것까지 이들은 행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행진은 특별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서 하는 행진입니다. 즉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많이 사용하지만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그러한 행진입니다. 이 행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믿음, 순종,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 이것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시며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믿고 그를 의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와 늘 광야 같은 이 세상 사는 동안 동행해 주신다는 것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이들이 동행하는 데 있어서 3장 4장에서는 저하장과 레위인 이들이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앞부분에서 봤습니다. 인구조사를 하고 장정만 60명이 된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움직일 때 항상 회막, 성막이 중심이었습니다. 이 성막에서 섬기는 사람들, 저하장, 레위인들, 이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돕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러한 부분에 이제 시작되는 이제 3장,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3장에서 우리가 1절부터 13절 말씀에서 저는 세 가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왕 같은 제사장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데 아론에게 있어서 아들이 4명 있는데 첫째, 둘째 아들은 자기 뜻대로 감당하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그들 대신에 셋째, 넷째 아들이 이것을 이어서 감당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첫째, 둘째 아들은 자기 뜻대로, 여러분과 꼭 제가 기억합니다. 오늘 실생활의 적용입니다. 내 뜻대로 살다가는 망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받도록 했던 것입니다.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 살아가려고 합시다. 찬송 내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두 번째로 오늘 저하장이나 레위인이나 그리고 모세나 다 이 돕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이러한 역할을 하면서 백성들을 돕습니다. 또한 저하장은 백성들의 죄 문제,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그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의 역할을 감당해 줍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을 돕습니다. 레위지파 사람들은 제사장들을 돕고 더 나아가서 제사 드리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모세도 말씀으로 돕고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녀들도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 역할을 통하여 돕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는 레위 지파 사람들은 제사장도 돕고 제사 드리러 온 사람들도 돕는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하루 살아갑니다. 이들을 통하여 본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 여러분과 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 오늘도 돕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위치, 그리고 내 역할, 모세의 역할이든지 말씀을 전해주는 역할, 제사장의 역할이든지 중보기도를 해주는 중보자로서의 사역, 또한 레위지파 제사장과 백성들을 돕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들, 말씀으로 돕고 기도로 돕고 몸으로 도와줘야 될 사람들 오늘 꼭 찾아보고 가정에서부터, 오늘 직장에서, 교회에서 돕는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이렇게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하나님의 뜻대로 감당하고 그리고 돕는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들이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부분에 가면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마지막 재앙, 애굽에 처음 난 것들이 다 죽습니다. 짐승들이 처음 난 것들이 죽습니다. 아들들 중에 처음 난 아들들이 다 죽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삽니다. 하나님이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 인방에 바르라고 그랬을 때 문틀에 완전히 어린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 순종했던 그들은 다 살았습니다. 아들들이 살고 맏아들이 살고 처음 난 짐승들이 다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첫 것이 주의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처음 난 것과 가축을 대신해서 레위 지파와 레위 지파의 가축이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신약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 로마서 14장 8절에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그는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생명을 주고 핏값으로 우리를 사서 우리의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꼭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구원자시며 어떻게 구원해 주셨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서 그의 피값으로 그의 생명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직 예수만 믿으면 내가 너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들은 다 주의 것이 됐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자기 피로 우리를 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를 위해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주의 뜻대로 행하고 내가 모세의 위치에서 제사장의 위치에서 레위 지파의 위치에서 남을 도우며 살아가는데 그 이유는 우리 주님이 나를 자기 소유로 여러분과 저를 삼으셨기 때문에 그 은혜, 그 사랑 기억하면서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주의 것임을 인정하고 그 정체성을 인정하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오직 주의 것임을 인정하는 삶을 분명히 살되 목적 주를 위하여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를 위해서 생명을 줄 정도로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완전히 저주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그 사랑을 잊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남을 돕되 말씀으로 모세처럼 돕고 아론과 그의 아들처럼 중보자로서 기도해주며 돕고 또한 레위지파 사람들처럼 우리가 가진 것 은사와 재능과 물질을 통해서 도우며 살아가는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3장 1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나온 자는 이러하니라. 자,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 말씀하신다. 거기 좀 주칩니다. 여호와께서 동그라미 치고. 자, 모세가 모세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히브리서에서 그를 신실한 자라고 말하는데 이렇게 충성하고 그가 신실하게 믿을만하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늘 만나주셨던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그 창조주 하나님이 그와 만나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과 저도 늘 이렇게 우리가 이 아침 새벽 시간에 이 큐티를 통해서 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만나주시는 것, 그러므로 우리도 이렇게 살면 끝까지 아름답게 갈 줄 믿습니다. 모세처럼 마지막까지 충성하는 일꾼들이 됩시다. 올 한 해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성경 시험지, 그리고 또한 여기 있는 대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큐티 시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2절입니다.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의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다. 자, 이들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 구약에 기름 부음을 받는다. 메시아. 왕에게 기름 부었죠. 제사장에게 기름 부었죠.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자, 오늘 아론의 후손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위임받은 제사장이다.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제사장으로 세우려고. 그리고 거룩하게 구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들을 구별했습니다. 자, 이들이 잘나가지고 구별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이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구별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우리가 잘나가지고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제가 잘나가지고 목사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뭡니까?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거저 자격이 없는데 이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아론의 네 아들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으므로, 자, 나답과 아비후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입니다. 그들은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드렸다 이랬어요. 다른 불을 드렸다. 하나님이 드리라고 했던 불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이렇게 자기 불을 다른 불을 들이다가 하나님 앞에서 죽어서 자식이 없었다. 여러분, 죽었다, 자식이 없었다, 이건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것입니다. 레위기 10장을 한번 봐봅시다. 레위기 10장 1절부터 거기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레위기 10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료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았다. 그럼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합니다.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으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냐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었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한,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냈다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구별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했는데 이 아론의 두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는 불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그들은 이렇게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보십시다. 여호와 앞에 죽어 자식이 없었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이들은 이제 이후에 이러한 광경을 보고는 이들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이러한 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아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특권을 받게 된 우리들. 내 뜻대로 구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합니까? 내 뜻대로 삽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삽니까? 오늘 제사장이라고 다 올바른 거 아닌 걸 보여줍니다. 자기 뜻대로 하다가는 망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주어진 사명도 내가 아무리 내 생각이 좋아도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보다 지혜로운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우리를 돌아봅시다. 그동안 내 뜻대로 살은 것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뜻, 우리가 큰 틀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떠나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또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 성경 말씀은 뭐라고 말하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 행하는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거기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이렇게 은혜를 받습니다. 늘 하나님이 만나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은혜.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오늘로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지겨우면 저도 어떻게 이 시간 계속 이렇게 합니까? 여러분도 은혜 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이렇게 계속 이 말씀을 듣습니까? 우리 섬김의 교우들은 이 시간을 통하여 은혜 받는 시간,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 그래서 서로 은혜를 나누고 받은 은혜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되 이 땅에 있는 사람들, 내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며 섬기는 이러한 삶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은혜 받읍시다.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6절, 레위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거기 시종하게 하라 이랬습니다. 레위지파는 동그라미 칩니다. 이제 레위지파의 역할입니다. 레위지파의 역할을 말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첫 번째,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라. 여기 시종하라, 시종하게 하라 이렇게 말했는데 표준세번역이나 우리말 성경은 그를 돕게 하여라. 그러면 제사장 레위지파는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이 제사장을, 아론을 돕는 일을 하는 거예요. 공동번역은 그의 시중을 들게 하라. 네? 아론의 시중, 제사장의 시중을 드는 자, 돕는 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먼저 제사장을 돕습니다. 두 번째,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호하되, 여기 회막에서 심호하되 이렇게 말을 합니다. 회막에서 심무를 한다. 자, 근데 그 회막에서 심무를 한다? 자,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은 회막 앞에서 아론의 일과 온 회중과 관련된 일들을 돕는다 이렇게 나와요. 여기 심호한다, 이것도 돕는다. 그러면 아론 제사장들을 돕고 뿐만 아니라 제사 드리러 온 제사자들, 백성들을 돕는 이러한 일을 합니다. 자, 레위 지파는 첫 번째 아론과 제사장을 돕습니다. 두 번째, 제사로 오는 백성들을, 회중들을 돕는 역할을 레위 지파가 합니다. 그 다음 8절입니다.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회막의 모든 기구를 다 맡아서 돌봅니다. 그 다음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호할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호할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막에서 심호하라. 자, 여기도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일들을 돕는다. 공동번역도 이스라엘 백성이 할 일을 돕는다. 그러면 여기 심호한다, 이것도 돕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레위 지파 사람들은 항상 오늘 말씀에 제사장 도와라, 백성들 도와라, 그리고 성전에 있는 기구들 이거 다 지켜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9절 봅니다.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자, 이제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모세야, 너는 이 레위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겨라 하는 거예요. 너는 이제 그들에게 맡기면 된다. 맡기면, 자, 하나님께서 다 각자의 위치, 지위, 그리고 각자의 역할, 이걸 분명히 해주십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이제 아론에게 다 맡겨진 자들이야. 온전히, 거기 줄칩니다.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라. 자, 이제 이들은 누가 맡았습니까? 아론. 아론에게 완전히 맡겼습니다. 그 아들들에게 완전히 레위 지파 사람들은 맡겼습니다. 이들을 정리해보면 다시 제사장을 돕습니다. 제사드리러 온 자들을 돕습니다. 더 나갑니다. 회막의 기구들을 그들은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걸 지켜서 이 설치했던 거 이동할 때는 다 그들은 모아서 이동하고 또 재설치하고 이러한 일들을 이들은 했던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회막에 외인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야만 됐습니다. 자, 10절입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그래서 너는 동그라미 치고 세워 줄칩니다. 그럼 모세의 사명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지금 선포하는 것, 더 나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모세가 세우고, 모세가 세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레위 지파 사람들을 온전히 맡아서 돌보는 거죠. 그 다음 봅니다.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행하게 하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분명한 사람들의 직분을 주고 역할을 분명히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는다. 그래서 이렇게 이 성막을 중심으로 레위인들이 외인들을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았던 것입니다. 지켰던 것입니다. 이것도 레위 지파의 삶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 10절 말씀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웁니다.
자, 이 제사장들은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이들은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오면 그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이러한 중대한 역할을 감당하는 중보자였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것으로 백성들을 돕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돕는 자들을 생각해 봤던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오늘 명령을 계속 던집니다. 그의 직분이 있습니다. 그의 역할이 있습니다. 말씀을 나눠줍니다. 또 하나는 모세는 오늘 아론과 제사장들을 세우라고 명령을 받아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레위 지파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너희들은 제사장들을 도와라. 제사 드리러 온 백성들을 도와라. 그리고 성막의 기구들을 지키고, 그리고 더 나가서 너희들은 이 성막에 있는 이 주변을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너희들은 돌봐라 하는 것입니다. 지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역할을 주셨죠. 제사장 아론과 제사장은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라. 자, 오늘 우리도 이들처럼 도우며 삽시다. 먼저 모세처럼 말씀으로 남들을 위로해주고 힘을 주는 돕는 자가 되읍시다. 두 번째, 아론과 제사장처럼 중보자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남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이러한 돕는 자가 됩시다. 그 중에 내일 이제 우리 섬김의 교우 중에 시술하신 우리 김금자 권사님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십시오. 내일 우리 협착증 때문에 이렇게 시술을 하셔야 됩니다. 지난 주일 제대로 걷지도 못하셔서 오시지도 못했던 이러한 우리 권사님, 이제 오늘 시술하시게 되는데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즉시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5일날 이제 수술하시는 우리 최정순 권사님, 양쪽 다리 우리가 다 무릎 연골을 한 번에 수술하시는데 위에서 꼭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제사장으로서의 중보자 역할을 감당합시다. 오늘 우리 주변의 말씀으로 도와야 될 사람들 꼭 위로해 줍시다. 그리고 내 몸으로, 물질로, 은사와 재능으로 도와야 될 사람들 오늘 돕는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봅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또 여호와께서 동그라미 치고 모세에게 말씀하여. 자, 모세가 모세됐던 것은 자기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또 보고 말씀으로 은혜 받고 이렇게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것, 그리고 우리 섬김의 교회가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이 말씀 중심의 성도가 되는 것, 그래서 정말로 예수 안에서 아름다운 교회, 우리 섬김의 교회 생활을 통해서 정말로 모든 사람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며 섬기는 가운데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것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제가 늘 은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말씀으로 은혜 받고 기도에서 은혜 받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동그라미 치면 내가 여호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레위인을 택했다. 택하여 줄지입니다. 누가 택하면 하나님이.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그래서 태를 열어 태어난 고기 줄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는 곳, 이스라엘 공동체 태어나는 곳, 누가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이 땅에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특히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무조건적인 은혜, 한량없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주셨다는 것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보십시오. 모든 맞이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이랬어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 위에서 레위인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맞이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 가운데 맞이로 태어난 사람들, 이들을 대신하여서 레위인은 내 것이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거기 동그라미 칩니다. 내 것이라, 거기 동그라미 칩니다. 레위인은 내 것이라. 자,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든 처음 난 것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레위인을 내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줄칩니다.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이다. 내 것임을 동그라미 칩니다. 내 것임은 내가 동그라미 칩니다. 하나님입니다.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마지막 재앙이죠. 6월절 재앙 때 6월절 날에 애굽에 처음 난 사람들, 자녀들이 다 맞이들이 죽습니다. 짐승에 처음 난 것들이 죽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사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너희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 임방의 문틀에 너희들은 그 피를 발라라. 그러면 내가 처음 난 것들을 죽일 때 내가 너네 집을 넘어가겠다. 너희들을 살려주겠다. 자,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이렇게 얻어집니다. 여러분, 신약시대에 하나님은 새 언약을 세웁니다. 예수님의 피로 세운 새 언약. 그 피를 믿는 자마다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의 피로. 그러므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이 약속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대로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주시고 하늘나라의 상속자로 삼아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다시 돌아옵니다. 13절입니다.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으니,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으니 줄칩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구별됐습니까?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로 거룩하게 구별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린 양의 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게 구별했습니다. 내가 거룩한 자? 내 행위로 거룩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거룩하게 구별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신약시대에서 우리가 히브리서를 볼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면 이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단번에 죽어주심으로,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단번에 거룩함을 입었다.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14절에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단번에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했다.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히 온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거룩하게 구별했다.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입니다. 거기 내 것 동그라미입니다. 내 것이 될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여러분, 오늘
이 레위지파 사람을 내 것이다. 너희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그들은 내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사야 43장을 찾아봅니다. 이사야 43장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1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한, 너를 창조하고 너를 지으시니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동그라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내가 죄값을 다 지불했다는 거예요. 너를 내 것이라. 우리가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그의 피로 피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신 것처럼 너는 내 것이라. 이제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너를 아무것도 건들지 못한다. 물불이 대저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너의 구원자야. 나는 거룩한 자야. 나는 네 하나님이야. 내가 애굽을 너희의 속량물로 구스의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느니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되, 거기 주칩니다.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야. 너는 내 것이란 말이야.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사랑 동그라미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에 사람들을 내어주며, 여러분과 저를 대신해서 누구를 내어줬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줬습니다. 백성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줄칩니다. 임마누엘,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고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입니다. 내가 북쪽에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둬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다. 여러분,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다. 다시 1절도 나는 창조주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이 땅에 보냈을 뿐만 아니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예수 믿음으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처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를 재창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내가 너와 함께 해준다. 너 두려워하지 말라. 올 한 해를 걸어가면서 이 말씀을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재창조시키고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돌봐주신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충성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9절까지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주의 것 동그라미칩니다. 주의 것이다. 여러분과 제가 주의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삶의 목적, 나를 주의 것으로 삼아주시기 위해 자기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위해 살고 그를 위해 죽어야 된다. 9절 보십시오. 이를 위하여 나를 주의 것으로 삼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주 동그라미칩니다. 죽은 자와 산 자의 주, 우리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것임을 인정하며
오늘도 살아야 됩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내 뜻대로 살지 맙시다. 죽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오늘 주님 뜻대로. 두 번째, 모세처럼 말씀으로 위로해주는 돕는 자. 아론과 제사장 그의 아들처럼 기도로 오늘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시술하시는 김금자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5일날 수술하시는 우리 최정순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수술하고 회복 중에 있는 우리 이정현 권사님, 또한 여러분 꼭 조순희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갑니다. 내가 누구의 것입니까? 주의 것. 주의 것. 그런데 나를 주의 것으로 삼으시려고 그분이 자기 생명을 주셨음을 기억하고, 그분의 생명을 주고 여러분 산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내일, 아니 2023년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맙시다. 나는 주의 것. 그러므로 늘 주를 위해 살아야지. 주를 위해 살아야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주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삶의 목적을 심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주의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나는 너의 창조주다.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됨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도 주님 앞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정말로 내 맘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주 뜻대로 사는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더 나아가 주님 뜻을 살기 위해서 오늘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 모세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은혜 받고 그 받은 은혜를 남들에게 전해주며 도와주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은혜 받은 말씀을 가지고 도와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나눠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알려주시고 돕게 하옵소서. 또한 아론과 그의 아들들처럼 우리 기도의 중보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 오늘도 우리 시술하시는 김금자 권사님, 주님이 꼭 붙잡아 주시고, 주님 의사의 손길을 사용해 주시고, 주님 우리 권사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주님께 맡기고 시술에 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또한 5일날 우리 최점순 권사님 수술할 때도 주 앞에 맡기고 강하고 담대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더 나갑니다. 주님 내 집파 사람들처럼 제사장도 도와주고 제사자도 도와주는, 언제나 남을 돕는 것처럼 오늘 하루도 남을 도와가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내가 이러한 왕같은 제사장과 내가 돕는 자임을 꼭 기억하면서 내 정체성, 내가 주의 것이므로 주를 위하여 사는 한 날 내 남은 인생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